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의 설날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살았지만 이제는 흩어져 살기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명절은 원래도 중요한 날이었지만 더욱 중요하고 소중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명절 때만 되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일 선교사가 돼서 고향으로 친척집으로 파송을 가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섬기고 또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그렇게 가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마주보며 살 수 있다는 것은 복인 것 같습니다. 내일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 주님 안에서 내일까지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입니다. 먼저 보낸 편지가 없으니까 지금 갖고 있는 편지를 고린도전서 또는 첫 번째 편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진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때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음식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셔도 그게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생활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생활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을 즐겨 행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들이 악을 즐겨 행했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행한 악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다른 말로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음행은 관계를 깨트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지요. 그래서 남자의 몸은 이제 아내가, 아내의 몸은 이제 남편이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납니다. 그러면 이 몸은 누구의 몸이 되는 것입니까? 한 몸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구원받은 것이냐? 그런데 악을 행합니다. 우상 숭배를 행합니다. 음행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뭘 했다고 했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백성이 자기 왕을 시험하는 백성이 있습니까? 그런 백성은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는 거냐면 내 생활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니라면 다르게 생활하는 나의 생활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 당연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는 더 이상 벌 받을 일이 없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번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벌 받을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천국에. 쉽게 말해 천국에는 의인이 있을까요? 악인이 있을까요? 의인이 있겠죠.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살인마가 있어서 막 사람을 죽이고 다닙니다. 또 사기꾼이 있어서 천국에 갔는데 사기꾼이 있어서 막 사람들 속이고 사기치려고 하면서 다닙니다. 그런 곳이 천국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적어도 우리는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살인마나 사기꾼이나 속이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지옥에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누가 있냐면 의인이 있고 지옥에는 악인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벌 받지 않도록 우리가 받아야 하는 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벌 받을 일이 없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죄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 어떤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행동하며 살고 있습니까? 의인의 생각, 의인의 행동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인의 생각, 죄인의 행동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만 우리가 받을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그래서 벌 받을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갈 자격이 있나요? 아니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벌 받을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의인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천국 갈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취해야 하는 의를 대신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덮어 씌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옷 입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내가 받은 벌은 없어졌으니까 내가 이제는 의인이냐? 그게 아니라 의인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어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옷 입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아서 천국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입었으니까 의인이지요. 그러나 그 알맹이는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음에 이르러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즉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만날 우리는 온전케 된 존재로서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를 입은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흰 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무슨 옷을 입고 있죠?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그 옷을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예배하는 거라 했습니다.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부모님 공경하고 이웃에게 죄를 범하지 말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남자와 여자의 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남자는 예배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될까요? 또 여자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할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배할 때 머리에 뭘 쓰나요?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으면 우리도 머리에 뭔가 써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전통을 보면은 이 본문 때문에 머리에 뭔가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린도 지역 사회의 특수한 그 당시에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머리에 뭔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또 무언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혼이나 기혼이나 똑같이 머리에 뭔가를 써서 내가
아버지든 남편이든 그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만약에 머리에 뭘 쓰지 않으면 이런 것을 의미했지요. 나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의 권세 아래에도 있지 않은 여자입니다. 이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쓰지 않은 여성들은 세 가지 오해를 받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라면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았고, 두 번째로 결혼한 사람이라면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그 당시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고, 거기는 그 성전에서 일하는 창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머리에 뭘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머리에 뭘 쓰지 않은 여자가 있으면 뭘로 오해하냐면 세 번째로 창기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모임 가운데 여자들이 머리에 뭘 쓰지 않으면 창기다, 혹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여자다, 혹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여자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그런가요? 우린 전혀 그런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문화였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이 먼저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쭉 보신 것을 기억하면은 사실 칭찬한 일이 거의 없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칭찬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권세, 권위라고 하는 질서의 측면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라는 측면의 말씀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누구보다 더 우월하다, 열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열등하신 분이실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질서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여기 예언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에만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말해 이때에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던 도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새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새로운 예언은 없습니다. 더 이상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성경이 있지요. 이 66권의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예언이란 말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한다는 의미로 예언,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말한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말한다 라는 의미에서 예언이라고 했지만 이 예언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떤 예언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예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66권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이 설교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자가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으로 남자는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5절에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여기 마지막 말씀은 머리를 깎았으면 가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런 모습으로 머리를 가리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누군가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남자는 머리에 쓰지 않는 걸로 나타냈고 여자는 머리에 쓰는 걸로 나타내었습니다.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천사들은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또한 누구를 섬기죠? 그 천사들은 우리를 섬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사들에게 마땅한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권세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 당시의 문화가 이야기하는 대로 여자들도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부모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시를 하고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그 당시의 문화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것이냐,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것이냐, 그걸 말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앞에서는 권위 아래, 질서 아래 있다는 표시로서 남자와 여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 당시 문화적 상황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여기는 말씀하지 않지만 그러면 남자가 머리를 가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떻겠냐? 이것은 또한 당시 문화적 상황에서는 잘못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것도 그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남자들 머리 깎았나요? 머리 깎았어요? 안 깎았습니다.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말을 아시죠? 부모님께서 주신 몸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해서 머리를 길게 길렀습니다. 그런 우리의 문화에서는 남자가 머리 기른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에서는 머리가 긴 것이 전혀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문화에서는 머리가 긴 것이 남자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다 머리 짧게 깎았습니다. 그 당시에 조각품들 보시면 머리가 긴가요 짧은가요? 남자들이 다 짧습니다. 그게 문화였던 것입니다.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계속해서 머리를 가리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또한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한다고 그 당시 고린도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짧게 하거나 가리지 않거나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문화적 상황 속에서 남자는 짧은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는 것이 권세 아래 있다는 표시였고 여자는 긴 머리와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이 권세 아래 있다. 나는 질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였습니다. 이런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사실 11장에서 이 머리 쓰는 문제는 오늘날 우리와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자는 어느 시대든지 간에 남자는 남자로서 갖춰야 되는 모습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 갖춰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형태로 고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당시에는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했습니다. 남자는 머리를 짧게 잘라야 했습니다. 여자는 머리를 길게 길러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였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회 문화에 속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알았기에 종교 개혁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머리에 뭘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질서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입니다. 또 동등함에 대해서 말하자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지만 여자에게서 또한 남자가 나왔으니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동등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각각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갖춰야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행세해서는 안 되고 여자가 또한 남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러나 유익하지 않을 때에는 해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가 되는 일 역시 마찬가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진짜 나를 위해 살게 되고 그렇게 살 때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시대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분명하게 알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머리에 쓰는 문제에 대해 이것이 고린도 문화에 속한 것이며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그 당시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한 조치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동시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내라 하신 바로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